이런 글귀를 보면서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깊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지 말아야 되겠다. 건성으로 찬양 부른다든지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가심을 한번 한 적이 있고 계속 묵상이 됩니다. 또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 문구도 깊이 새겨집니다. 앞으로 영혼을 보내야 될 다음 세상에서 나는 어디서 보낼 것인가? 한 번뿐인 인생,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가슴 속에 깊이 박히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도전들을 지금도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다시 한번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겁니다. 성공하셨어요. 나사로가 헌배를 앓으면서 부자의 대문간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잠시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 삶 가운데 호화호식하면 얼마나 할 것이고 잘 먹고 잘 살면 누리면 얼마나 누릴 것이고, 그런데 영원을 보내야 될 그 나라에서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 물 한 방울을 적실 수 없는 타는 목마른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반절이 지났습니다. 조금 있다 보면 한 해가 다 갔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때도 있고,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는데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고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고향입니다. 또 하나의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을 본향이라 그럽니다. 본래 왔던 곳, 이 본향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을 잠시 마치고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본향입니다. 우리는 본향에,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반드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이 정말 실지하는 곳일까? 죽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우리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안산에 있는 안산제일교회예요. 거기는 10,000명이 넘습니다. 그 목사님이 노예 와서 한번 설교를 하시는데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시름시름 암에 걸려서 아파서 임종 예배까지 드렸대요. 임종 예배는 이제 천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장로님 멀쩡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의식이 가물할 때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엔돌핀은 들어보셨죠? 막 기쁘고 좋을 때 엔돌핀이 솟아나서 웬만한 병들 뭐 다 이기는데, 이 다이돌핀은요 엄청난 기쁜 엄청난 충격, 기쁜 일, 막 감동, 막 기적, 이런 것을 맛볼 때, 천국 같은 것을 볼 때 이 엔돌핀보다 1000배나 더 강한 효과, 이게 다이돌핀이라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설명이, 그 장로님이 의식이 가물가물하면서 천국을 볼 때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나았대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싱글벙글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더니 시무룩하더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너무 좋은 천국을 보고 왔는데 또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 근심,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니까 빨리 가고 싶다. 가고 싶어. 이 세상 정이 떨어진 거라. 또 제 작은 할머니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의식을 잃어가지고요 이제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다 자식이고 다 불러오라, 시골에서 나 천국 보고 왔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그 시골에서 그 아들 부부가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실제하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단간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넓은 세상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일까 아무도 까마득하게 예상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10달 만에 이 세상 밖에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다 여러분 우셨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세상이 있습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천국을 얘기할 텐데요,
무엇보다도 뭐 천지영 성리사님도 천국 얘기해서 여기 강단에서 얘기했고 막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한편의 강도가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고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다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새하늘과 새 땅, 사도 바울이 3층천에서 본 것, 사도 요한이 반무섬에서 계시를 열어 천국을 본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은 한 절만 기록되어 있어도 그게 500년 수천 년이 지나서 반드시 다 이루어졌는데,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실제하는 곳입니다. 예.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 먼저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대요. 천국은 슬픔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에 슬퍼서 어젯밤에도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눈물로 시작했다가 눈물로 끝나는 인생. 그런데 그 하늘나라 천국에는 모든 애통하는 거, 슬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 두 번째 천국이 없는 것은요,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정말 지금 얼마나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질병들, 뭐 에이즈, 뭐 이런 질병들, 막 가슴이 철렁하는 것들. 거기는 아픈 것이 다 없는데, 오늘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천국에 없는 것들이 유혹과 죄가 없고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고요, 천국은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이고요, 또 1절에 보니까 천국에는 바다가 없대요. 올여름에 바다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건데, 실망하지 마세요. 천국은 옛날에 비행기가 없는 시대에는 바다가 이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사망도, 이별하는 것도, 죽는 것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이 뭘까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가 한 번만 스쳐가기만 하면요, 그렇게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 막 엄청 놀랐습니다. 막 두렵기도 하고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갈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드린 기도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주의 영광.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죽을 일 같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재를 느끼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어둠이 변하여 찬송과 희락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잠시 느껴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일구고 갈까? 자신이 없어. 나 그만 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했느냐? 저 뒷모습만, 옷자락만 잠시 스쳐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순간순간. 그리고 남은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넉넉히 승리의 길을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기 함께 하시겠다 임재가 3번 나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리고 천국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집이 있대요. 그 집을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고. 아름다운 도성, 천국의 아름다운 것, 집. 하나님이요, 이 다음에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천국을 소개도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라고 3군데를 우리에게 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이 3군데 천국을 살아야 진짜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그러잖아요. 이걸 설명할게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천국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 여러분, 지금 심령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임하려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는 자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고요. 뭐 인간 관계 속에서 원수도 맺고 이런 일도 맺고 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그런 세상이잖아요. 세상. 원수들은 수없이 많고. 그런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갚으려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막 두고 보자 그러고 막, 그 지옥이지 않아요? 지옥. 살아도 지옥이잖아요. 항상 두고 봐라. 원수 뭐 어떻게 뭐, 그게 지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어 줘. 오리를 억지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천국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어떻게 용서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사람 만나요. 그게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부모가 또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내 인생 망쳐놓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대상들을 하나님의 은혜 임재가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그냥 마음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면 이 마음속에 기쁨, 의와 평강, 희락, 막 기쁨, 은혜, 막 천국이 임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할지어다. 네? 의와 평강과 희락. 그 다음 단계가 마음의 천국이 임하면 가정의 천국이 와요. 어떤 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용서. 제가 잠깐 어제 잠깐 들었는데요. 그 상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남편이 아내를 저 아파트에서 죽이고 그 남편이 그 위에서 떨어져서 죽은 기사를 봤어요. 얼마나 또 그랬으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러려고 그랬겠어요. 살다 보니까 남편이 원수가 됐어요. 아내가 보기도 싫어요. 그것은요, 내가 문제라. 내가 이미 천국이면 천국을 전해줄 테인데 내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을 자기도 모르게 전달해 줘가지고 망가진 거라.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말고 나한테 원인을 찾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천국이 못 돼서.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와서 어디서 천국이냐? 이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천국, 가정 천국,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처음부터 천국이 아니면 교회에서 막 난장판이라. 지옥이 왔어요. 지옥이 오니까 막 다 지옥이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막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천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저 세상 직장 나가서 다 천국을 증가하는,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사람.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를 박박 갈면서 막 죽여라. 유대교에서 막 배신했다는 거, 예수 믿었다는 거.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돌을 던지고 그럴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예수님의 기도가 똑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감동을 하신 거. 주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막 그 안에서 막 기쁜 막 은혜 하늘이 열면서 막 천국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지어다. 옆에 사람 보세요. 천국인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찡그리지 마시고 좀
지옥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남편에게 가서 막 예배 드리고 왔는데 신경질나고 찢어가고 막 그렇게 막 투덜거리고, 아니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저희가 천국이라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그냥 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옥이었다 그러는 고백하는 거.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천국이 실제하는 것이고 분명히 있는데, 천국에 내가 못 간다고 그러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불행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 하면 첫 번째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오늘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아시죠? 어떻게 거듭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저는 어떻게 거듭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꾸 읽고 반복하고 구원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임하면 어느 순간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부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뭐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뭐 꼬꾸라지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거듭나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하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아야 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미혹이 있을 거다. 엄청난 환난이 있어서 막 서로 잡아 죽이고 막 그럴 거다. 그런데 끝까지 견뎌야 된다. 실족하면 안 돼. 실족.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시간이 없다. 시험 들 시간도 없고 실족하면 안 된다. 끝까지 견뎌야지. 시험 들고 섭섭하고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고 지금 주님 문 앞에 이르는 가까운 때가 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고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많습니까? 아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다가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 유혹과 미혹과 혼란을 피해서 넓은 길로 그냥
이 세상 영광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달려가다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그래서 끝까지 환난도 이겨나가고 미혹하는 것도 이겨나가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층 전 천국을 보고 와서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 싸우십시오. 이게 뭐냐면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말씀으로 싸워 나가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마십시오. 넓은 길로 빠져나가지 마세요. 좁은 길로 계속. 미혹하는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환난도 있잖아요. 핑계를 대면서 나 잠깐 쉬었다가,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핑계대고 그냥 쉬고 실족하면 안 돼요.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쉬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지켰어요. 이 믿음이 뭡니까? 사단이 속여요. 정말 천국이 있는 줄 아냐?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만, 그게 사단이 이 구원을 의심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다시 고백하고, 그 과정이 끝나면 어느 순간 전혀 구원의 의심이 없이 나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그때가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26절인데 26절 26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랬습니다. 공술의 공수고 빈손 들고 떠나가는 인생,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천국을 보고 와서, 나 이 길을 가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날의 나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니라 하시고, 우리들도 그 나라에 가서 의의 면류관 상급을 받도록 여기서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사랑을 심고 희생을 심고 헌신, 나눔을 심고 베풀고 눈물을 심고요. 그리고 핍박을 견디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수고했다. 안식해라. 너희 면류관 써. 그러면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너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있는데 너 순교했구나. 해의 영광을 써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해의 영광을 써.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천국에서는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세요. 저는 우리 김옥분 권사님 월요일날 OK 팀이 가가지고요,
그 전사 목자님이잖아요. 가서 전사 목자님 참 존경스럽고요.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서 얼마나 그 전도를 위해서 물질로 시간을 내면서 마지막까지 전도 집집마다 참 우리 성도께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 존경스러운 분. 그 장로님도 만날 거고 앞서간 우리 성도들, 제 아버님과 장모님, 그리고 제가 막 태어나서 우리 증조 할머니가 이게 안고 막 축복을 했대요. 할머니, 제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왔어요. 그 할머니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할머니도 보고 싶고, 다니엘도 이야기도 듣고 싶고, 사도 바울도 듣고 싶고, 다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